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격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이 북부 가나안 북부의 그 하솔 왕 누굽니까? 야빈이 듣게 됩니다. 그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모든 나라 민족의 대빵이에요. 대빵,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북부의 이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왕들에게 전가를 해서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를 다 점령을 했다. 중부도 점령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우리도 와서 진멸할 것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할 때 누구 하나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다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을 쳤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만큼 엄청난 군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나라가 또 왕들이 합심해서 보니까 이 북부의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대의 규모 또 군사력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최대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북부의 연합군, 가나안 땅의 북부의 연합군이 총공세를 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늠해 볼 때 위기 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는 위기 때를 보면 안다는 거죠. 위기 때를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위기로 봐요. 위기로. 그래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또 좌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또 군대가 모였을 때 아마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기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일일이 각 민족과 또 나라와 지역을 찾아서 진멸해야 하는데 이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셨으니 한꺼번에 진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 실제가.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모아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한꺼번에 우리가 진멸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를 점령할 때는 각계 전투였어요. 한 나라를 격파하고 또 한 나라를 격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부에는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는 뭐냐면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강대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남유다만 남았는데 거기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죠. 기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엄청난 병력의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맞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먼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이성 그 전투에서는 패했잖아요. 한번 아간이 그 금덩이를 취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데, 아간을 이제 처리를 하고 제2차 공략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제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또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북부 연합군을 맞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장인께서 연세가 92세인데 코로나 한번 걸리셨어요. 그 코로나에서는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혈뇨가 나와요. 혈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인근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이게 방광암 같다고 이런 소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처남이 또 의사잖아요. 우리 또 사모님이 처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이 그 혈뇨를 보는데 의사가 볼 때 이 증상을 보니까 이건 꼭 방광암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처남에게 얘기하니까 처남도 그 증상을 보면서 아무래도 나도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검사한 의사도 그렇고 또 의사인 처남도 비록 안과지만 그런 의견을 내니까 이제 사모님이 마음이 무너진 거죠.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 주만나 큐티를 봤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주만나 큐티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는 그런 애니아인데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애니아가 그 8년 중풍병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기 전에 바로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다고 해서 편안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 막 염려하는 우리 처제 또 우리 처남에게 이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병이든 괜찮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이영미 성도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만나 큐티를 한다고 그래요. 그 결과 그래서 그 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물론 나오지만 수요일날 나오고 지금은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예배도 이렇게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나오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매일의 큐티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북부의 연합군을 다 격파한 다음에 뭘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말과 병거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뒷발굽의 그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르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북부 연합군의 그 뒷발의 힘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랐어요. 왜 하나님은 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 말과 또 병거를 이렇게 불사르고 또 발 뒤꿈치 힘줄을 끊으라고 했을까? 그 뒷발 힘줄을 끊으면 이 말이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이제 멸하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그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애굽의 말과 병거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의 그 병거와 말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까? 그것은 지금 다른 민족과 나라에게 침범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니까 다른 사람의 나라의 침범을 받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 중에 표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평가할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고, 만약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면 시편 20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한다. 의지한다는 말이죠. 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그리고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말과 병거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돈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또 지식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이제 메론 물가에 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습격을 하는데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갑자기 습격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갑자기라는 거. 갑자기. 따라서 합시다. 갑자기. 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시행되냐면 갑자기 시행돼요. 갑자기. 그들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습격해서 그들을 침공할 때 그들이 완전히 격파가 됐잖아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마지막 때 심판받을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런데 그 심판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북부 연합군들은 그 엄청난 군사력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습격하랴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이제 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격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산통이 갑자기 이르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멸망도 갑자기 임하지만 심판이 갑자기 임하지만 또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는, 갑자기.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이 갑자기라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황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1절 14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족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안 믿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전도해서 그들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면 모세에게 먼저 주셨다. 그리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시행을 합니다. 행합니다. 자, 오늘 15절 결론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 중에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들으나마나 한 거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사람의 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은 길가 마음이에요. 길가밭. 두 번째로는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로는 좋은 밭. 이 4밭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 4 종류의 마음 상태를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느냐?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지키어. 그래서 지키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거나, 또는 책망의 말씀이거나, 감동 주시는 말씀이거나, 또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